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 위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묻는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안에서 대부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언제든지 누우면 금방 잠을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종종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하면 밤에도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밤에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였습니다. 누가 잠을 잘 잤다거나 또 잠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일어난 일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그냥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데 누워있기는 지루하고 일어나서 뭔가 시간을 보낼 거리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역대일기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왕의 일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강력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스스로는 부지 중에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밤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아하수에로에게는 여러 날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밤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사실 그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찬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칼을 가는 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에 따라 아하수에로는 그날 밤만큼은 잠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밤에 그가 급히 알아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왕에게 이런저런 것을 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당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도의 그 드넓은 바사 제국의 통치자인데, 너는 밤새 이런저런 일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것을 알아보라고 누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십니다. 왕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하수에로의 잠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에게 책을 읽게 하시는데 그 책은 역대일기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읽게 한 역대일기는 왕의 일기인데요, 이것은 자기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냥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알아야 할 일을 발견하도록 의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 밤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언제든지 졸리면 잘 마음으로 편안하게 신하들이 읽어주는 그 책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문득 그 가운데 그동안 그가 깨닫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암살자들을 고발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듣고 갑자기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하는 대답은 그에게 아무런 상급을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앞서서 2장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 사건은 왕 앞에서 역대일기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건은 이후에 모두에게서 조용히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왕이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공로를 인정받아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만큼은 아무런 칭찬이나 명예나 상급도 받지 못하고 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저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누군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아무런 명예도 상급도 없이 여전히 그가 낮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매우 억울하고 그 마음속에 참 불행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라고 그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모르드게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어디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알아달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는 시종일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모르드게의 이 큰 공로가 숨겨지고 아무런 명예나 상급을 얻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멸하려는 이 원수 하만의 목전에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몰라주시는 것 같고 바르게 평가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대궐문을 지켰던 모르드게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꿋꿋한 인내와 겸손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잠시 크게 번성하는 것 같더라도 후에 돌아보면 그 자취를 결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왜 악인들의 번성함이 멈추고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수에로는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당장에 모르드게를 명예롭게 하고 이 일을 바로잡기로 그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사람을 찾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밤새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악한 계략을 이루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50규빗이 되는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는 그 계획을 허락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 앞에서 자기의 이 악한 계획을 입 밖에 꺼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만은 앞서 3장에서 자기가 미워하고 멸하려는 이 유다 민족의 이름을 살짝 숨긴 채 왕의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하수에로가 누구에 대한 일인지는 말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하만의 조언을 받아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아주 굴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나 외에 누구냐?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렇게 다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탄다는 것은 그것은 왕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바로 하만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의 조언을 듣자마자 그를 모르드게에게로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여러분, 잠언 2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러분, 함정을 파는 사람이 그 함정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돌에 자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을 꺾으시고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도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역전과 승리로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으시는 우리 모든 대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아버지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주의 섭리하심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주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미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주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하나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역전시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히 아버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